고린도후서의 거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다 전하지는 못하고 그 중에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때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믿음에 합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시험을 본인이 치러서 본인이 합격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저를 보거나 여러분을 보거나 너 불합격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가장 정확하게 분명하게 판단하고 확증을 해야 사실 거기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가 믿음이 합격이다라고 하고 그 합격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생활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볼 때 나는 불합격이야 라고 나는 합격일 리 없어 하는 경우에 합격이 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참 작은 내용이 아니다 하는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많은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특별히 먼저 이제 앞부분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간다라는 말씀은 이미 우리가 12장 14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제 세 번째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세 번째 방문이 도대체 뭘 두고 세 번 방문인가 하는 이것을 좀 약간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방문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면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1년 6개월 동안 18개월이 되겠죠. 1년 18개월 1년하고도 6개월이니까 18개월 정도 지냈을 때 그때를 첫 번째 방문으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떠난 다음에 이제 그 방문했던 것인데, 그 시기는 고린도전서를 써 보내고 그다음에 눈물의 편지를 쓰기 전에 고린도전서를 써 보낸 다음에 방문했다가 굉장히 많은 아픔과 괴로움 또 상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방문이었고요. 두 번째 방문은 이제 눈물의 편지를 써 보냈는데 그때 그 편지를 디도가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좋은 반응과 결과가 왔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온 다음에 고린도후서를 써 보내기 전에 바울이 사실 두 번째 방문을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방문은 고린도후서를 써 보낸 다음에 이제 조만간 이제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1절 말씀에 가면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해서 모든 말을 확정하리라. 정리할 거 정리하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바울이 이전에도 말했고 지금도 말하는 동일한 내용이 무엇이죠? 한번 본문을 보고 한번 답을 찾아보시죠. 바울이 이전에도 말했고 지금도 말하는 동일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이미 말한 것은 사실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말한 내용입니다. 그때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말한 내용이죠. 지금 말한다, 지금 미리 말한다는 것은 떠나 있는데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도 말했고 2차 방문 때도 말했고 3차 방문을 앞두고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누구인가?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죄 지은 사람들, 그 남은 사람들. 그러면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이고 또 그 남은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일단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에 죄 지은 사람들은 죄를 지은 당사자들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들을 옹호하고 그들 편에 서 있는 자들이죠.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들이 범한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2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여기 죄 지은 사람들이 나오죠. 여기 전에 죄 지은 여러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저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말 성경에 여러 사람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 단어를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많은이란 뜻입니다. 왜 옛날에는 여러 사람 하면 많은이라는 뜻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그런 뜻을 가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국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사실 중국어 성경도 이 부분을 확인해 보면 많은이란 뜻을 가지는데 이상하게 우리말 성경은 이 많은이라는 뜻으로 헬라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여럿으로 그렇게 번역돼서 숫자 개념에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적지 않은 수의 교인들이 심각한 죄를 범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대면했을 때 회개를 종용을 했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디도가를 통해서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보냈을 때 그들의 일부가 해결했죠. 그런데 그때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지 그들만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지 않도록 그들을 감싸고 있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었던 자들이요. 바로 그런 자들에 해당되는 자들이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남은 모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당사자, 단지 죄를 지은 게 문제가 아니라 죄에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들이 범한 죄가 뭡니까? 우리 21절에 자세히 한번 보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러움. 그들이 행한 바 더러움. 그 더러움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음란함과 호색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기 전에 범했던 죄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범했던 죄들이고 지금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범하고 있는 죄들입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 범했던 죄,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범하고 있는 이러한 이 죄들은 요 세 가지 단어가 반복되는 구절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언급된 내용 중에 우리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있죠. 여기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 전부 다 이 가정 파괴하는, 결혼의 질서를 혼란케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과거에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깨끗게 돼서 이제 그런 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교인들이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아직도 그 죄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다니면서 아직도 불신자들이 범하고 있는 그 죄를 범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때 임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 때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 재림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당 못 가요. 천당 못 가요. 사실 성경을 우리가 솔직하게 이해를 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죄를 벗은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죄를 벗은 아니요, 예수님의 피가 그들을 깨끗게 한 거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깨끗하게 해서 과거에 범했던 죄에서 떠나게 하지 그 죄 가운데 살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만 하는 거라면 뭐 특수 상황으로 고린도 교회만 적용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만 이런 말씀을 한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점입니다. 자, 우리 특별히 갈라디아 5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이 세 단어 19가지 내용 중에 세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세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가 순서가 바뀐 것뿐이에요. 본문에는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 나오죠. 근데 갈라디아에서는 음행이라는 게 음란함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더러움 첫 번째 나오는 게 두 번째 나오죠. 그 다음에 이 호색함으로 되는데 이게 호색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게 얘기하기에 이거는 예수 안 믿던 자들이 과거에 살았던 삶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육신의 죄악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예,
아주 분명합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만 이 말씀을 한 게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5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세 가지 음행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온갖 더러운 것, 아까 더러운 단어 나왔죠. 그 다음에 탐욕은 이게 호색이라는 단어보다 더 센 단어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면요, 5장 5절에 나옵니다. 5장 5절 한 절 더 넘겨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똑같은 항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불신자들이 빠져 있는 그런 심각한 제약에 빠져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회개를 안 하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회개는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믿는 자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의 거룩함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은 그를 믿는 자를 회개하게 하고, 회개할 때 그들에게 죄를 용서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통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 안에서 실현하고자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골로새서 교회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3장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보십시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 아까 더러움이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이 좀 다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런 것들은 땅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가, 우리의 손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우리의 지체가 예수님의 거룩한 지체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신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몇 교회를 얘기했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또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기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이게 이 부정하게 하심이라는 이 단어가 더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른 것은 더럽게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부정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을 했는데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 받았다고 그랬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믿으십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거는 씻는 것은 용서 플러스 거룩함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 플러스 거룩함입니다.
근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믿고 이거 죄 용서의 씻음만 얘기하는데 죄 용서 플러스 거룩함입니다. 그러면 나의 죄를 씻는 것은 한 번만 씻어줄까요? 계속 씻어줄까요? 자, 그러면 더러운 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것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완전 반대죠. 왜 성령을 앞에 홀이라는 단어를 붙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변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정반대가 더러운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갖다 우리에게 역사하고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 보시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더럽게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거룩함. 근데 이 거룩함이 어디서 옵니까? 거룩한 성령에게서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뭘 저버린다는 겁니까?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여기 목적어가 생략됐습니다. 목적어가 생략된 목적어는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이라고 꼭 메모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신이라는 단어는요,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주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움직이는데 계속 우리가 부정함 쪽으로 향할 때 그게 길이 아니야, 그거 더러운 거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렇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더러운 것을 뒤로 하게 돼 있어요. 부정함을 뒤로 하게 돼 있어요. 남편이 부정을 행해서 외도를 하게 되면 겉으로 볼 때는 아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내를 저버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버리는 거죠. 그 거룩함을 버리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도록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아버지의 거룩함, 예수님의 거룩함을 우리 안에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거역하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자를 거역한 자는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사함받지 못하고 앞으로 사함받지 못한다. 내가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거스리는 가운데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에 오는 것과 또 교회 오는 나와 교회 오지 않는 사람과 삶의 질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구별이 없고 그들이 빠져있는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교회 오는 것으로 위안을 받고 교회 오는 것으로 힘을 얻고 내가 교회 오기 때문에 천당은 따는 밥상이야, 새하늘과 새 땅은 나 반드시 가게 돼 있다, 이 밥은 멍청이에요. 내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요, 사도 바울은 한결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전에도 말하고 지금도 말하는 내용은 회개하지 않은 자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그것은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또 줬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함이 없는 것에 죄 용서가 없죠. 회개하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회개하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천당 보내시죠.
회개하지 않는 자도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까? 그런 가르침 없습니다. 그런 가르침 없습니다. 성경 어디도 없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이것도 좀 생각해야 되는 질문인데, 그럼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불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3절 4절의 답이 나옵니다. 그 3절 4절이 제공하는 답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들 속에 성령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 성령을 통해서 내주하는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회개를 안 하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회개 없는 것에 용서가 없어요. 복음이 뭐죠?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걸 전파하는 게 교회죠. 그걸 전파하는 게 목회자들이죠. 전도자들이죠. 또 선교사들이죠.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씀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믿는 자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성령이 있는 것을 회개하고,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서 죄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여기 이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지금 내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한다는 증거를 내라고 하는데,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 예수님이 바울 안에서 말씀한다는 증거, 피할 수 없는 물증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물증을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너희들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회개하라는 그 말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증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참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충실했습니다. 자기가 편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뭐하다고요? 강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강한 그리스도. 내주하는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 내주하는 그리스도는 약해 빠진 그리스도가 아니라 강한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이전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죄와 싸워 이긴 그리스도요, 죄에 대해서 지지 않는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거룩함을 가져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안에 있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뭐 내가 너를 지옥 들어가겠냐? 그런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믿음 생활 하면서요, 이런 신앙의 근본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보시죠. 자, 3절에 그랬습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다. 너희 안에서 너희를 향하여 강하다. 그러니까 강한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지는 게
믿음의 표현이죠. 믿음의 표현이 회개로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죠. 다시 한번 보십시다. 4절 말씀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자,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살아계십니까? 믿는 우리 안에. 믿는 우리 안에. 강력하게.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그리스도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시는 그리스도란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 이겨 거룩하게 살게 하는 그리스도죠. 성령의 역사하는 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하고 주장하는 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 말씀 생각하면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죄를 범하고도 계속 기회를 줘도 뻔뻔스럽게 돌이킬 생각 안 하고 또 돌이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다고 지지하는 세력을 모으고 그렇게 움직였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회개하라고 했을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내가 사랑한 결과 잠시 잠깐은 그 사람이 평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망했어요. 지옥 갔어요. 또 생활사에 못 갔어요. 의사가 환자를 너무나 사랑한 결과 그가 이 병에 걸렸는데도 고칠 수 있는 병에 걸렸는데도 그 병에 대해서 얘기하면 상처받을까 봐 얘기를 안 해가지고 환자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위안의 말씀만 했어요. 근데 그 결과 얼마 후에 그 환자가 죽었어요. 환자 사랑한 거죠? 그런 사랑은 값싼 사랑입니다. 영혼을 파괴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멸망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져 불신자 쪽으로 가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 중요한 선언이 뭐냐면요, 1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지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복음의 진리를 알고 복음의 진리에 바로 반응하는 지혜와 지식을 주신 거죠. 의로움, 여기서 이 의로움은 거룩함보다 먼저 언급된 걸 보니까 칭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칭의 이전에 오는 건데요, 죄와 우리를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걸 갖다가 단회적인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죄와 관계가 끊어져서, 여기서 말하는 이 의로움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죄와 관계가 좋다가 이제는 죄가 원수야. 죄한테 나 부려먹으려고 그러지 마. 나 네 종 아니야.
나 옛날에는 모르고 너를 주인으로 섬겼어. 넌 내 주인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인이야. 예수님이 주인이야. 나는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할 거야. 바로 이걸 말해. 방향이에요. 비록 죄는 좀 범하고 있지만 죄가 불편한 거예요. 죄가 기생충이에요. 죄가 불청객이에요. 그래서 늘 공경하는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이 언제 시작됩니까? 중생 때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내주하는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말씀을 듣고 깨어져서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지속적인 거룩함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시작된 구원이 진행되는 거죠. 예수 믿어서 예수는 닮아가고, 예수 믿어서 예수 닮아가는데 계속 벗는 과정을 통해서 벗고 입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벗게 하고 벗는 해결할 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혀줘서 예수님 그만큼 닮아가니까 그만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세상에 이런 복을 받은 자가 예수 믿는 자 외에 누가 있습니까? 이게 신앙의 아주 단순한 핵심입니다. 복음의 말씀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 주심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면 성령이 반응하도록 역사하는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내가 회개합니다. 믿으니까 회개하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의 쓰레기를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보고 이거 버리라고 그랬는데 이거 안 됩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노력해서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도 될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만큼 깨끗하게 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데 이 가장 단순한 원리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하는데 앞으로 가면 계속 이 말씀 무시하면서 살아가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나는 너희들 용서할 수 없어. 바울의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마음. 이런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 성도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되고 예수 닮는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창신교회 그런 교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십시다.